친구들 반가워요. 2022년도 1월 첫 번째 주 예배예요. 우리 이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곡은 변화되었네 찬양하도록 할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어서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 찬양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을 가 작은 제자랍니다.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어서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 찬양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을 가 작은 제자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작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곡 천국 백성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슬처럼 맑게 이슬처럼 맑고 밝게 장미처럼 향기롭고 곱게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 이슬처럼 맑고 밝게 장미처럼 향기롭고 곱게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새들처럼 기쁘게 노래 예수님만 따라가며 찬양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천국 백성.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전하세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선하세 천국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선하세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곳 새들처럼 기쁘게 노래 예수님만 따라가며 찬양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천국 백성.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며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곡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한 분.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고백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거기 계셔 찬양하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눈에 안 보여도 계셔 가끔 짜증낼 때 짜증낼 때나 또 화를 낼 때면 깜짝 놀라서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는 주님 제자 될 거야 바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자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태초 태초부터 날 불러다녀 삼으신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해 점점 뜨겁게 힘차게 하는 말 예수님은 구원자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2021년도를 무사히 마치고 2022년도 첫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볼 말씀은요,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친구들, 2021년도 잘 보내고 지금 2022년도 우리 처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아프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게 되나요? 당연히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한국은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
병원이 없는 곳이 많아요. 어떤 나라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또 가난으로 인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한 줄기 소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혹시 친구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를 들어봤나요? 이 단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체로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봉사한다고 해요. 이곳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돈, 또 명예를 다 내려놓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고 해요. 그곳이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나 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멋진 선생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좋은 직장, 가족, 환경을 떠나 편히 쉴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또 가족들이 만날 수 없는 나라로 봉사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가족도 유다 지방에 찾아온 흉년을 결코 피할 수 없었어요.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 지방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슬픔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인데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은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의 말하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이방 땅 모압까지 왔는데 나오미의 남편도 또 자녀도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얼마 후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이 떠난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길 마음먹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처지가 자신처럼 불쌍하게 여겼는지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계속된 권유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롯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롯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는 이 결심이 결코 그냥 간단하게 됐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고향을 떠나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롯의 이런 결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심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롯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남편 잃은 외국 여인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결코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친구들, 롯의 이 말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겠나요? 롯은 지금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첫째, 롯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롯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롯의 첫 번째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 뿐인 유대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인 오르바라도 있으면 나을 텐데 지금은 혼자뿐이에요. 그곳에선 이야기도 나눌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롯의 두 번째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결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모압 땅에서 어릴 때부터 섬겨온 우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롯은 종교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셔온 신을 지금 롯은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다른 사람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며 평생을 믿어온 종교까지 바꾸는 롯의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라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롯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롯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며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은 나오미의 말과 또 행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롯의 헌신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롯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롯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에게 헌신한 이방 여인 롯을 기뻐하고 또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롯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롯과 나오미를 위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롯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나오미의 슬픔과 괴로움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이 헌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롯의 이러한 헌신에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롯의 결혼으로 시작해요. 롯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나요? 그럼 다윗은 어떤가요? 이 가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즉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롯의 헌신을 통해 오벳에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들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의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롯이 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롯처럼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롯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셨던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우리 가장 처음 되는 첫째 주인데, 이 첫째 주, 첫째 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2022년도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